시편 8편 다윗의 찬양 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편은 그 시작과 끝이 여호와 우리 주여, 그렇게 같은 구절이 반복되면서 시가 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가득히 충만한 그 모습, 그 감격,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을 묵상하고 계속 읽다 보면 온 땅, 아니 온 우주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기운, 그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그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시가 오늘 본문 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3절이 더 그렇습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께서 분명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손가락으로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손가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손가락이 이츠바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손가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발가락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이츠바이기도 합니다.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 야외 예배에서 해식동굴에 가셨던 분들은 제가 그 해식동굴에서 사진 찍을 때 어떤 자세로 사진 찍었는지 아시죠? 이 두 다리를 버리고 양팔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쫙 펼치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때서 이 뒤에서 제가 사진 찍는 모습을 보셨던 분들이 여기서까지 축도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도한 건 아니고, 자, 손가락과 발가락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늘을 향해 손을 쫙 펼칩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이, 그죠, 온 하늘을 향해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이 손가락이 온 하늘과 우주를 운행하는 모든 달과 별들을 움켜쥐고 계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가락, 이츠바는 발가락이기도 하다 말씀드렸는데 두 다리가 대지를 굳건히 버티고 있지요. 그러면 그 두 발로, 두 발가락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흙들, 이 대지를 함께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와닿으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온 몸으로, 온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하늘과 땅을 움켜쥐고 계신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츠바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사용이 될 수가 있냐면 권위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3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라고 했을 때 주의 권위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손과 발과 모든 당신의 지체들을 활짝 펼치셔서 당신의 권위로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세상들을 가만히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더 시각적으로 와 닿으시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달과 별들을 베풀어 두셨다. 이 베풀어 두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위가 온 우주에 가득히 충만하고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있게 만들어 두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후에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소와 양과 들짐승과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모든 생명들,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들도 있어야 할 자리에 당연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모든 만물들, 이제 시인의 시선이 또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눈을 들어서 우주를 바라보고 하늘의 별과 달들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온 천지 만물에 있어야 될 사물들을 바라보고 그 시선이 자기에게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편 8편의 전체적인 구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있어야 될 곳에 있는 만물들, 그 사이에서 서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 구조와 그 흐름들이 이제 눈에, 마음에 그려지시지요. 자, 오늘 이 주요 본문을 시편 8편으로 택하기는 했는데 성서 일과에 의하면 또 다른 본문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그 과정이 담긴 것이 오늘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창조의 그 모습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이 창조의 과정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창세기 2장 참 재밌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떤 재료로 만드셨습니까? 뭔가 트릭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어떤 재료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나중에 창세기 2장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땅 혹은 흙으로 이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레츠라는 단어이고, 이 하레츠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고, 또 아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 땅, 대지, 흙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조금 그 뉘앙스가 달라요.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에레츠라고 하면 일단 대지예요. 이 하늘과 땅을 비교했을 때 뭐 지구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 땅 전체를 말하는 게 이 에레츠입니다. 이 하레츠라고도 하는데, 이 암하레츠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종의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중, 일반적인 어려운 사람들, 일반적인 백성들을 암하레츠라고 하는데, 이 에레츠는 그냥 대지, 이 넓은 땅덩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아다마는 그 넓은 대지 가운데 경작할 수 있는 이 흙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땅은 땅인데 보통 붉은 흙으로 표현이 돼요. 어떤 이 사람의 어떤 피가 있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런 붉은 흙을 이 아다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담이라는 말, 사람이라는 말이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레츠 대지 가운데 아다마 흙, 그리고 흙 가운데 만약에 땅을 이렇게 툭툭 치거나 발로 밟으면 먼지들이 피어오르죠. 그런 티끌, 먼지, 모래 알갱이, 그런 것들을 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이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는 것, 이것을 머리에 잠깐 두시고, 이 개념 속에서 창세기 2장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모습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이 에레츠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럼 4절의 느낌 오시죠?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이 구분되게, 이 궁창과 이 땅이 구분되게 넓은 땅덩이를 만드셨다. 4절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2장 5절에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넓은 대지를 만들어 두셨는데 비가 없어요. 건조한 상태죠. 그러니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때 땅에는 아다마가 사용돼요. 그럼 넓은 대지에 비가 안 내리니까 당연히 흙이 메말라 있겠죠. 그러면 경작해야 될 그런 흙이 있는데 가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이 대지 위에는 어떤 생명체, 피어나는 풀들이 나타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6절로 넘어가서 안개망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 안개, 이 물이라고도 이 히브리어에서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땅부터 올라오는 그런 습기들이 있는 겁니다. 온 땅에 적셔져 있고, 그리고 온 지명,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무언가를 경작할 수 있는 그 어떤 흙이 촉촉히 젖어 있는 상태다. 이제 이 7절이 참 재미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구체적인 재료가 뭐냐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흙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흙을 툭툭 치면 피어오르는 그런 먼지, 티끌 같은 재료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흙보다 더 어떤 뭉쳐지지 않는 먼지, 모래알, 티끌,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쓰고 애쓰셔서 뭉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 아담이 아다마에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흩어지고 바람에 쓸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뭉치고 모으고 형상을 만들어 주셔서 아담아 비로소 무언가를 생산하고 씨 뿌릴 수 있는 그런 대지로 옥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바람이 흩어져야 될 존재인데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경작할 만한 생명을 키울 만한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의 흐름입니다. 자, 앞서 그러면 동물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에레츠, 이 아담아, 아파르, 과연 짐승들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는데 어떤 재료죠? 아담아로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재료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재료가 더 좋은 재료인가요? 짐승들이 만들어진 재료가 더 좋은 재료인가요? 그래요. 짐승들이 만들어진 재료가 더 좋아요. 우리는 흩어지는 먼지인데 짐승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 높아요. 경작할 수 있는 흙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짐승이 우리보다 나은 존재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먼지 같고 티끌 같았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짐승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면 저들을 함부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군림하고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아담아 경작하듯 생명을 키우듯 그렇게 대해야 할 존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만물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떤 짐승이 되었건 세상이 되었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저들을 대해야 할지가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자, 시편 8편 6절. 자, 그 이미지 속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러면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발 아래에 있어 우리보다 낮은 존재네, 그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말 자체가 군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작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가꾸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돌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씨앗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끌어안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 시편 8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앞서 우리 시편 8편의 구조가 온 천지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은 모든 짐승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시선이 집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 이 사람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이를테면 사람은 사람인데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는 뜻이 에노시예요. 이 모탈맨, 임모탈하면 영원한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하면 모탈맨, 생명의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존재가 우리 에노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에노시냐면 우리가 만들어진 원래의 재료가 무엇이었죠? 먼지와 티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다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존재는 먼지와 티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내가 세상을 움켜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에노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라는 겁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죽지요. 가인은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죠? 셋. 그리고 셋이 다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비로소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할 때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우리는 한계가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주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4절 인자가 무엇이기에 할 때 인자가 이 벤 아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벤 누구누구의 아들, 그 벤 허, 제가 영화 가끔 설명을 드리죠. 그럼 벤 아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할 때 이 벤 아담의 뜻, 아담은 아담하였죠. 경작하는 땅, 흙,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존재, 그 아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짐승들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듯 우리도 서로를 돌봐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준 있어야 될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짐승들을 돌봐야 되고, 자연이 되었건 환경이 되었건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충만한 온 땅을 돌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와 시편 8편에서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이제 설명이 잘 되고 있으시죠? 자, 이 개념을 머리에 두시고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 창세기는 왜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까? 이것에 관한 물음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떤 우주의 근원, 천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그런 시선으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그 관심으로 창세기를 읽는데, 사실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17세기, 18세기 뭐 어떤 전 우주의 어떤 나이로 볼 때 200~30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비로소 이성의 시대, 사람이 이성과 어떤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읽기 시작했냐면, 야, 이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네. 일종의 모든 근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창세기를 읽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지고 이것을 분해하기 시작한 것이 17세기, 18세기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가 왜 쓰여졌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창세기를 어떤 이유로 기록을 했고 어떤 목적으로 읽었을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고대인들은 우주의 근원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이 철학자들 가운데 우주의 근원을 살피기 위해서 이 사원소라고 그럽니다. 물, 불, 흙, 공기, 그리고 뭐 부동의 동자, 뭐 이래서 뭐 당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뭐 신적 존재, 그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따지기는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우주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니까, 당연히,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만드셨을까, 어디에 근원이 있을까, 그거 관심이 없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면 그들이 창세기를 어떤 마음으로 읽기 시작을 했냐면, 창세기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러면 모세가 기록했다는 뜻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읽으라고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이 바벨론 포로 후기 때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망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실 수 있지? 우리들은 어떤 존재일까? 그런 궁금증에서 기록된 게 창세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건 애굽에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되었건지 간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똑같아요. 고난, 어려움, 두려움, 누군가로부터 빼앗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창세기를 제일 처음 읽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암하레체라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 민중들. 자, 그러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는 일 없고 왜 하루하루가 이리도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차라리 애굽 때가 낫지 않았을까? 애굽에서는 생선도 고기도 부추도 마늘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죄악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때로 돌아가면 낫지 않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무지잖아요. 차라리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라도 그때가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읽는 1세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흑암, 공허, 모든 것이 흩어진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게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해가 먼저냐 달이 먼저냐, 130억 년 전에 우주가 생기고 빅뱅,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개념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흩어지고 의미 없고 어둡고 쓸쓸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들여서 드디어 내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내 삶을 움직이시고 내 삶을 붙잡으시고, 그죠? 이 손가락 이치봐, 이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내 모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가득히 움켜쥐고 계시어서 그 권위로, 그 권세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성의 눈으로 읽을 때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더라. 아니, 해와 달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24시간을 기준으로 낮과 밤이라고 하면 그냥 하루 24시간을 딱 끊어서 행성과 항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루가 지나가는 것, 그걸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대인들의 시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내 삶 속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 그날이 내 인생의 첫날이구나. 그 시선으로 창세기를 읽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학적인 시선으로 이 창세기 10편 8편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 내 하루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거나 그 죄악의 자리라도 내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내 삶으로 침입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읽는 시가 10편 8편이고, 그렇게 읽는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번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니, 대적이 있으면, 강력한 적이 있으면 누가 맞서 싸워야 되냐면 우리도 용사를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골리앗이 있으면 골리앗에 필적할 만한 강한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대적하러 다윗이 나가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이 있습니다. 애굽이 있어요. 바벨론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과거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상대해야 되느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라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이 흩어지는 이 바르,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그 존재를 뭉쳐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 같은 그 존재, 에너시, 그 한계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대적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렇게 경작하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 대적들을 우리가 잠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2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 2절에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되어 있는데, 잠잠하게 하다, 이 히브리어로 사밧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식일 사바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럼 안식이 무엇일까? 힘든 하루, 흩어지는 하루, 흑암과 공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루, 그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루를,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들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뭉치셔서 경작할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밧, 안식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속 시끄러웠던 세상을 향한 근심과 그 모든 걱정들이 잠잠하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흐름이 이해가 가시죠? 자, 이 개념 속에서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제 이 감격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 각주 1번이 붙어 있습니다.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사본에 천사라고 되어 있는 사본이 있기는 한데 원래의 의미를 따지면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못하다는 단어가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는 한데, 이 공동 번역이 참 잘 번역했어요.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굴까? 이 바르, 흩어지는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셔서 아담아, 온 흙과 같은 그 짐승들을 다스리고 연합하고 돌보는 그 존재로 나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내 발 아래,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내 발로 움켜쥐는, 돌봐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천지 만물이고 모든 세상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흐름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손과 발을 펼쳐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권능으로 돌보고 있으십니까? 긴밀하게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있습니까? 돌보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있어야 될 그것들을 내가 잘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멸종시키고 흩어버리는 게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시편 8편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인데 제가 이 부분을 다 오늘 주보에 다 실어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흐름의 내용이 그겁니다.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가만히 현실을 보니 만물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만물이 우리 인간들과 잘 연합되어서 생명들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8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맞구나.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신, 하나님 다음 자리에 앉으신 존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경작하고 돌보심을 통하여서 만물이 그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구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사밧, 진정한 대적들이 잠잠해지는 그 일들이 와 비로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시편 8편,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안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에게도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참 아담, 묶여져 있는 참 존재가 될 수가 있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내 삶에 그런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렇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혹은 뭐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야외 예배에서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예배에 관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충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저 목사는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겨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 그런 것들이 제게 있습니다. 자, 가령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을 가건 출근을 하건 생계를 책임지건 무언가 일을 해야 된다면 그분이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눈치 보고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 하루 한 주 빠지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는데 가장 눈길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죠? 저 보기가 껄끄러우실 거예요. 또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막 그런 멋쩍고 막 그런 대상이 목회자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그냥 굳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만약에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PD가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청률이 안 나와요. 그러면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는 PD가 시청자 눈치를 봐야 됩니까? 시청자가 PD 눈치를 봐야 됩니까? PD가 시청자 눈치를 봐야 돼요. 자, 이 방송과 프로그램과 예배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만약에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예배를 기획하고 설교를 준비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뭐 출근이 되었건 여행이 되었건 주일을 빠져야 될 상황이 있고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무게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게를 따져서 주일에 참석하지 못할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니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예배가 잘못되었을까? 내 설교가 부족했을까? 오히려 빠지신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목사가 아니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아멘. 나왔습니다. 굳이 예배를 드는 겁니다. 예배나 목회나 방송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설명을 자꾸 굳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해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드림 속에서 억지로 드려야 돼, 마지못해 드려야 돼, 의금우감으로 드려야 돼. 그러면 그 예배가 과연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즐거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따져보자는 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의 주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 박수 받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시키신 분 그 의도를 알아서 시키신 분 그 의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리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설교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참다운 그 아담아 경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다시금 만들어지고 참다운 안식과 기쁨이 우리 사이에 만들어지는 그 공간과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흑암과 공허와 흩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빛이 있으라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 교회에 있어서 예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뭐 종교개혁 이후로 이 말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었는데 약간 좀 부작용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는 자리가 예배는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배는
설교가 되었든지 간에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었든지 간에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교동문을 읽는 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하여지고 관계 맺어지고 경작해가고 생명을 만들어나가는 무슨 그 시간이 되는 게 예배의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예배의 형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통은 이 설교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찬양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시간의 절반 이상이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이 드리는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첫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성례전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만이 중요해서 설교가 예배의 모든 시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었건 청년들의 찬양이 되었건 성례전이 되었건 혹은 다음 주에 다른 곳에서 오실 다른 선교사님, 담임자는 단에 안 섭니다. 설교 안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담임자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는 예배의 모습은 다른 분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서 그렇게 경작되어짐, 만들어짐,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충분히 감격스러운 아름다운 행복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고백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즐겁게 안식하는 날이 되고 계십니까? 제가 마음껏 주일을 빠지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껏 이 시간을 즐겁고 기쁘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찜찜하게 앉아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차라리 가세요. 콩밭에 가셔서 콩 다 따시고 저녁이 되었건 충분히 그 밤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의 예배. 빠지자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십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점이 있죠. 믿음이 약하신 분이나 초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우리 야외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목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권면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공동체고 그게 우리의 예배이고 그게 우리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이 아파르예요. 먼지예요. 흩어져요. 모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벤 아담, 인자가 무엇이관데 그를 돌보시다니까. 내가 뭐라고 이 돌봄받는 존재, 돌봐야 할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돌봄받는 자, 돌봐야 할 자의 그 감격이, 그 책임감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일을 보내는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자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자고요.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을 보내시자고요. 그렇게 주일에 모이시자고요. 설교가 되었건 찬양이 되었건 성례전이 되었건 또 다른 분의 간증이 되었건 우리 성도님들의 인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밧, 내 마음속에 그 속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잠히 만들어버리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그렇게 깊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온 만물이 끈끈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